2021년 5월 10일 월요일 출애굽기 15장 13절로 21절 말씀.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미 이 바로 앞부분 14장 마지막 부분과 15장 전반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이제 수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도 상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통과하게 됩니다. 오늘 15장 13절로 18절까지는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너무나도 성경에서는 유명한, 어쩌면 그냥 성경 전체를 통틀어 놓고 봐도 가장 뭐랄까요, 극적인 그런 장면이 바로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14장 앞쪽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서 겁에 질려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직접 이들을 살리신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주에 대한 찬양으로 불같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사실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목숨을 구했다면 누구나가 굉장한 기쁨을 누릴 것이고 감격을 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뭐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찬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굉장히 다 맞는 말들인데 사실 저는 이 모든 찬양들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15장 21절에 등장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사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감사해야 하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당연한 것입니다만 글쎄요, 한편으로는 너무 작은 것을 보고 있지 않을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뭐랄까요,
어, 기복신앙적인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바로 이후에 보게 될 또 다른 사건, 바로 이 직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이제 그러한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였다라고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들의 모습은 불과 이 홍해를 건너기 몇 시간 혹은 대략 이게 뭐 12시간에서 하루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하루 전까지만 해도 왜 우리를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게 하지 우리가 바로를 섬기게 하지 왜 굳이 우리를 끌어내서 이 바다에다 수장을 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모세를 힐난하던 사실은 모세를 힐난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집트에서 벌어졌던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들이 살아났다고 해서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찬양의 핵심 내용은 사실 알고 보면 뭐냐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뭔가 이 도움이 되고 지금 우리 기준으로 말한다면 나의 성공, 나의 무언가 행복, 나의 성취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뭐 물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것을 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 라고 하는 그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찬양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찬양인 것이 맞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떠올려 본다면 사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며 사실 하나님을 모욕한 그 백성들의 어떤 모습과 찬양이라고 보기엔 어찌 보면 너무 뻔뻔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나는 혹시 이런 삶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너무 이런 것에만 내가 매몰돼서 지금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과 같은 어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증스러운 모습의 찬양을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진정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며 주님이 정말 어떤 존재이신지를 내가 잊고 그저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영광 돌린다라는 식의 아주 얕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좀 반성을 해봤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것 또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삶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오직 아버지 중심으로, 당신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내 삶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신 것들이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님께서 내 삶에 살아 역사하셨음을, 그리고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살고 있음을 알게 하고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는 아버지의 것이니 나는 그저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